할렐루야. 예, 수요일 우리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해주세요.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우리 함께 소요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배울 거는 33강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44문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라는 43문 43문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자,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한 번 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모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교리 교육을 하는데요. 두 번째 파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교리의 기본 구성이 교리의 기초가 1문에서 3문에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4문에서부터 38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는데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39문부터 107문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은요. 이제 2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뒷부분 2부가 크게 보면 영원한 도덕법이 40문에서 81문이 있고요. 우리의 처지가 82문에서 87문, 은혜의 수단이 88문에서 마지막 107문까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은 영원한 도덕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40문부터 81문까지인데요. 그의 주된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서론 부분들을 계속했고,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서론 부분 1절, 2절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들은 39문부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이다. 순종이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도덕법에 있다. 도덕법이 요약된 것은 어디냐? 십계명이다.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이냐? 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고요. 십계명의 서문, 그리고 십계명이 가르치는 것,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깐 지난 주 우리가 복습을 하면요, 41문입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한번 답하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먼저 나왔네. 도덕법이 요약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계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나타낸 것을, 자기의 뜻을 나타낸 것을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낸 것, 계시해 주는 것은요, 그것을 듣고 따르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순종이죠. 그런데 이 순종하는데 순종을 감안해 보니까 순종의 규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규칙들이 있다는 거죠. 그 순종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도덕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지켜야 될 것이다. 그래,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양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는 조금 더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율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어디에 있느냐?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느냐?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42문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걸 보면요, 십계명의 핵심은 한마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순서로 된 것이 아니라 첫째와 둘째 이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이렇게 순위, 단순한 배열이 아니라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보다 먼저 되어야 될 부분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웃 사랑을 먼저 하면 그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 이웃 사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 이웃 사랑은요, 사랑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잘못 좀 우리가 길을 들어서게 되면 인본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는 그건 뭐냐?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박의 정신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는 이거는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가는데 이웃 사랑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구조가 있는데 십계명의 구조는요 서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본론, 결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서론, 부분은 주신 자에 대한 강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해서 십계명을 주신 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1은, 제2는, 제3은 이렇게 해서 십계명의 본 명령을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명령에 붙어있는 부가적 이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의 성취인데요. 제가 도덕법과 십계명 중 어느 것이 기준이 높다고 했습니까? 네? 네, 십계명이 기준이 높아요. 수준이 훨씬 높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양심이고 십계명은 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십계명이 훨씬 더 기준이 높습니다. 도덕적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볼 때 100%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요 100%를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100%여야 됩니다. 그런데 100%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 죽는 거예요. 99.9%도 안 돼요. 100%가 되어야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이 율법을 다 지켜서 100% 어렵게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어떤 것들이냐? 자칫 잘못하면 절망과 좌절로 갈 수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까지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절망과 좌절이 오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뭐냐? 그게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나중에 오늘 볼 건데요. 오늘 이제 43분부터 십계명의 서문에 뭐가 나와 있는가 볼 건데 앞에 우리가 십계명의 구조에서 서문 부분 1절, 2절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아멘. 여기서 한번 뒤에 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자 보세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 너는 누굴까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애굽 땅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의 속박입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종되었다. 어디에 종되었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죄의 종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다. 인도하다는 것은 구원하였다는 거죠. 그 구원하여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계명을 주신 자가 누군가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자가 누구다? 한마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참 자유가 없는 죄의 속박에 있던 너희를 이제 구원하여 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십계명의 서문에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언약의 과정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누가 이 율법을 주셨나? 누가 율법을 주셨죠?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권적으로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에 제한을 두지 않고 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존하신 분,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불러서 이 십계명을 주는 것은요, 언약의 방법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게 되죠. 구원해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 앞에 가서 홍해를 건너죠. 이 홍해를 이제 세례로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것. 홍해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같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구원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홍해를 지나고 나서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시내산에 가는데 거기서 오랜 한 10개월 정도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뭘 하느냐?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후에 제사장들 성막 지을 모든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시간들 거기서 머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제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언약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앞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나?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 전에 시작할 때 주셨습니까? 아니면 출애굽 이후에 주셨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 먼저고 율법은 이후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사실은 구원의 결과죠.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될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41문, 2문에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첫째는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 결국은 두 가지를 다 합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때 어떤 원리로 지켜야 되느냐? 원리는 딱 하나예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원리를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느냐? 자원함으로 지키기를 원하신다. 자원함.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것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입니다. 사랑을 먼저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어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찾아볼게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읽으면 좋은데 7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내용들 한번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여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지켜야 하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인데 어른만 지키면 됩니까? 아니죠. 자녀도 지켜야 되고
남자만 지켜야 되는데 아니요. 여자들도 지켜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43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서로 서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후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 줄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후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우리가 뭘 만들잖아요. 그죠? 내가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도자기 누구 소유입니까? 예? 내 소유죠. 팔면 또 이거 판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은 원칙적으로 누구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속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후속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속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 무엇을 이루려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을 창설하실 때요. 인간을 통해서 에덴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원리로 이 에덴을 통치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원형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삼으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떤 자들을요? 예수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 언약된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좀 한번 봅시다. 정리를 할 건데요.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맞죠? 예, 국가의 3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니까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은 어떤 국민을 택했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누구요? 이스라엘이 국민이에요. 영토는 그들이 가야 될 곳 어디? 가나안 땅.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 과정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토가 완성이 되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영토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 전에 애굽에 갔다가 나오면서 국민이 완성이 되잖아요. 국민, 영토 다 됐죠. 주권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잘 인식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주의죠. 이게 민주주의가 이게 뭐 하나님 나라의 모형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주주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헌법에도 보면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여기에 누구 딱 박히면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건 민주주의, 인본주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은 그 민주공화국의 법칙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주권이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복되고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로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오늘날의 지도자들, 국가의 원수들은 어떤 자들이 원수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죠? 대통령 제도죠.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또 영국이나 같이 이렇게 보면은 행정 수상이 있잖아요. 왕이 있어도 수상이 모든 것들을 다 하거든요. 또 어떤 나라에는 정말 왕권이 있어요. 왕족이 있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 그런 대통령이면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대통령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는요, 대통령 제도에는 민주주의니까 그 민주주의의 주권은 누구 있다고 말했죠? 국민에게 있다니까요. 국민들이 주인이니까 이건 벌써 사람이 제대로, 인간이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욕심이 항상 있거든요. 자,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왕족들은요, 백성들이 재산이 많을까요? 왕이 재산이 많을까요? 예? 이때까지 봤잖아요. 왕이 재산이 많죠. 우리가 지금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 막 그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 세워라 그랬어요. 왕 줄게.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기를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세상 왕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인가? 너희들의 딸들이 있으면 너희들 딸들 데려가가지고 왕궁에서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거 시킨다? 너희 아들들도 데려가가지고 궁궐 짓고 노역하는데 그런 데 쓴다?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자녀들과 너희들의 힘과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소산물도 빼앗아가고 너희들의 노동력도 뺏어가고 다 그렇게 한다. 누가요? 왕이 왕궁을 짓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백성들로부터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왕제도도 왕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것을 먼저 챙기면 국민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제는 국민 자체가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들 욕심 부리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상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건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 백성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왕들, 지도자들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안에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델이 되라고 한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목사가 있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양으로 모델로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정말 그 마음에 이만큼의 욕심도 없이 사심도 없이 자기의 모든 전부를 들여서 그 양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는 그런 목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 아주 좀 많이 하신 분은 있겠지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기의 전부를 다 주어서 그렇게 이타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해주신 그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가 좋은가? 하나님 우리 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왕인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 같지 않아요. 세상의 대통령과 세상의 지도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도 아니지만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언약하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꼭 행복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못 살던 것을 가난해서 부하게 됐다 이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